안녕. 돈과 행복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의 돈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아주 무한한 풍요와 접속하는 축복의 게이트로 가는 그런 진동을 주는 888Hz 천사의 그런 주파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귀인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뭔가 삶이 잘 안 풀리고 막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랬을 때 누군가 답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절에 가거나 점집에 가거나 그런 죄송해요. 그런 절대적 존재를 찾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저한테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굉장한 미인인, 딱 봐도 그냥 우와 미인이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달아 4번을 결혼에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아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할까? 그런 게 참 궁금했고, 무엇보다도 뭔가 그 애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잘 살았으면, 이번엔 좀 잘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좀 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실패가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그리고 돈도 없고 빚더미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아주 깊은 우물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내려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에 신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를 만났지만 그 진리는 어쩌면 제 삶에 더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습관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나를 자꾸만 좋은 길로 변하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알긴 알겠는데, 근데 그걸 제가 해내는 게,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일같이 느껴졌죠. 그럴 때 저도 한 번 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기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했죠. 악연의 유혹은 정말 달콤했죠. 정말 금방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금방 나에게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아주 그럴듯한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싹 내밀면 그 손을 안 잡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시밭길보다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가시밭길보다는, 진리로 가는 가시밭길보다는 그런 길을 택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죠. 여러분은 귀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나한테 와서 갑자기 큰 행운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주로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많죠. 저한테 있어서 귀인이란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감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삶에 그렇게 소소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법륜 스님의 법문이기도 했고, 또 틴나탄 스님의 책을 만났을 때, 그때 또 한 번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우물안 개구리의 그런 그릇을 탁 완전히 깨준 사람은 저는 그런 시기에 천주교 신자가 됐죠. 그래서 그때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았답니다.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한 번의 손길로 치유해주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치유해준 그런 복음이 있었죠. 새벽에 새벽 미사 때 그 복음을 듣고 밖에 나오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달리 보였답니다. 제가 그 귀머거리였고, 그리고 제가 그 장님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법륜 스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물론 틴나탄 스님이 걷기 명상을 하는 자두마을에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있긴 하지만 제가 틴나탄 스님을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 제게 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에서 보면 저희 집에 일을 도와주시러 오는 언니가 있는데 귀가 안 들리세요. 근데 그 언니를 만난 이후로 듣는 법을 배웠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말하는 걸 좋아했고 내 말을 누군가 들어주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 언니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항상 경청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은 거에 대한 그런 그 리액션을 아주 잘 해줘야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해준, 깨닫게 해주고 배우게 해준 그 언니도 어쩌면 나에게 귀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읽고 있는 경제 관련 책에 나오는 그런 그루들의 말,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런 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또 저의 포트폴리오는 변화되고 좀 더 나은 길로 매일매일 가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도 또한 성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게 도와준 여러분도 저한테 귀인이겠죠. 그리고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 좋은 영감을 줘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줄 수 있었다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귀인이 되겠죠. 그죠? 이 책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토성 리턴이라는 말이 나와요. 토성 리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토성 리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더 헤딩에 그 이서윤 선생님이 그 하신 말씀인데, 토성 리턴이 뭐냐면,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에서 유리한 거래요. 그래서 30년의 그런 주기로
우리는 인생에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퀸덤 점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시기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견뎌내야 돼요.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직업적으로 시련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생기는 등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집이 다 망하고,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겪고,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막 거의 막 헤엄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제가 썩은 동아줄 대신 튼튼한 동아줄을 잡았기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제가 이런 걸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시기에 나는 어디에서 어떤 걸 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아마 한 50대에서 60대 이런 시기에 또 한 번의 그런 도약의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이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불교의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알 안에서는 알이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있고 알 밖에서는 어미닭이 있는데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서 그걸 깨고 나오는 시기죠. 그게 바로 토성 리턴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그걸 깨고 나오려는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 우주의 이런 의지와 우주의 에너지가 완전히 만나서 근데 그 깨고 나오는 그런 고통은 정말 큰 고통이겠죠. 하지만 껍질을 깨고만 나온다면 나비가 돼서 훨훨 기어다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넓은 세상을 보면서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힘든 시기가 닥쳐서 지금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 토성 리턴의 시기인가? 나 이거 지나가면 어떤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걸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당연히 악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늘 썩은 동아줄은 튼튼한 동아줄과는 달리 색깔이 울긋불긋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게 마치 금방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다가오죠. 그래서 너무나 달콤한 거죠. 그걸 거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법륜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쥐가 쥐약을 먹는다. 쥐약인지 모르고 먹는 거죠. 우리가 쥐약인지 알면 안 먹을 텐데 사실 그런 진리의 길은 정말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사실 험난하기에 모든 사람이 다 성취할 수 없는 거는 맞죠. 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동아줄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주역에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때가 왔다는 것은 청하지 않은 새 손님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다. 하늘이 정한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이 갖춰지고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
기다림을 마치고 큰 강을 건너 위대한 모험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귀인의 출현은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타이밍을 알아채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귀인이 나에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에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할 수밖에 없다. 달콤한 유혹을 기다리느라고 나에게 오는 이 매일매일의 이 귀인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모든 순간을 귀인이라고, 좋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기적같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오늘도 최고로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영상이 여러분께 행복한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레이스와 함께 돈과 행복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